오늘 말씀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셔서 이제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장모의 열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물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해가 질 때 하루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주무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그 병고침의 능력의 소문이 나서 삽시간에 그 근방에 있던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이제 그 가족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이 그 베드로의 집으로 다 끌고 나온 거죠, 사람들을.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34절에 읽었던 것처럼 각종 병든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병의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고 또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렸든지 귀신의 종류도 많잖아요. 혈기 귀신, 또 음란 귀신, 슬픈 귀신, 미운 귀신, 그죠? 여러 가지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미치는 거죠, 사람이. 워낙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미치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니까 미치기도 하고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사로잡았는데 그 귀신들도 어떤 종류의 귀신들이 여기 보면은 많은 귀신을 다 내쫓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34절 하반절 보면은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그 여러 종류의 귀신들, 담배 귀신, 술 귀신, 그렇죠? 사람의 중독이 든다고 하지만 그 단순히 그 육체적인 중독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 귀신들이 들어서 도저히 내 스스로는 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중독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이죠. 근데 그 귀신들을 어떤 종류의 귀신이든 다 내쫓으셨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벌하려고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언제 이 마귀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 심판을 받는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 때 되면서 그때 많은 그 귀신들을 이제 무저기행위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불못의 마귀 귀신들을 다 이제 심판하게 되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귀신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엄청난 그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놀라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던 모세나 다윗 때에도 이러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 예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텐데 밤 늦게까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돈을 받고 고치는 병원도 의사들이 저녁 어때요? 요즘 7시만 돼도 문 닫습니다. 그리고 뭐 응급실 외에는 진료를 하지 않죠. 아무리 돈을 줘도 환자를 안 받아요. 쉬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병자들, 모든 종류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고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밤늦게까지 피곤하고 지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시고 나서 정말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피곤하다 하고 늦잠 주무시지 않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가신 거죠. 그래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도 더 능력을 주셔서 어떤 환자가 오든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이 38절을 이제 36절부터 3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게 새벽 아침 이른 아침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또 소문이 난 거죠.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이 다 나가고 정말 그 가정에 미친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즘이야 병원에 갔다가 가둬놓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 집에 미친 사람이 매일 집에 물건 때려 부수고 욕하고 막 밤중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암 환자, 집안에 암 환자 생기고 환자 한 명 생겨도 집안이 얼마나 가정에 우환이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는 병원도 변변치 없고 약도 없고 정신병원도 없는, 그래서 집안에 어떤 종류의 환자든 귀신 들린 자든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고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 나는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어제 안 왔던 사람들 다 끌고 온 거죠. 다 끌고 와서 또 고쳐주세요.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다음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계속 이런 환자를 고쳐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내게 무슨 능력을 주세요. 내가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요구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을 내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환자만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이 38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전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결국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져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징표가 바로 뭐냐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죠?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있어도 그 항공모함으로 사람 안에 있는 귀신 한 마리 못 쫓아냅니다. 그렇죠? 아무리 핵폭탄이 있어도 그 핵폭탄으로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때로는 어떤 질병들은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도 많아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 우리 질병도 치유되고, 완전히 그 한 가정이 귀신이 다스릴 때 그 가정은 정말 풍지박산이 나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귀신이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고 있지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우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람은 짜증내고 분노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성령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이 땅에 바로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쇼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물론 환자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겠지만 나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찼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믿었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던 모든 악한 귀신들, 모든 병마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류 역사를 뒤져봐도 아무리 그 놀라운 로마의 역사, 시저의 이야기, 또 그 전에 놀라운 세계를 통치하던 통치자들의 이야기, 세계 역사를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정말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인류 역사에 놀라운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가시며 그의 여러 나라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만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만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그 갈릴리 모든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마다 찾아가셔서 거기서 전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계속 15절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계속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나병 환자의 이런 예수님께 대한 간구, 이게 보면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서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평생 이 나병으로 고생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일생 처음. 평소에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무슨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각생 병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 소문을 듣고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이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격리해서 따로 이제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멀리서 부정하다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난 나병 환자니까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어렵게 그러니까 나중에 온 거죠. 알았다면 미리 왔겠죠. 근데 어떻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친척도 아니고 예수님께 무슨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병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천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몹쓸 죄를 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죄를 졌든 그 조상 부모가 죄를 졌든 하나님께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이 몹쓸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병 환자는 항상 일생 주눅 들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나병 환자를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어떤 내가 예수님께 만족을 드릴 만한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첫 번째로 오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 거죠. 뻣뻣하게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나 그냥 내 인생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뭐 이렇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냥 나도 그냥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자존심 튕기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나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특히 이제 일생 나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그죠? 이 가정 생활도 할 수 없는 이런 좀 기구한 운명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내 인생을 고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나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자세는 겸손한 자세죠. 기도할 때 겸손.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던 것처럼 내 나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평소에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내 친척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기 원하십니까? 나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41절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금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원어에는 아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마치 부모가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나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잘 대해 주실까? 내가 평소에 예수님께 잘한 것도 없고 뭐 내가 기도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취한 부분도 많고 더러운 부분도 많고 아주 완악하고 악한 부분도 많은데 예수님이 과연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 나가기 힘든 게 하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고치실 수 있다는 능력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능력이 좋아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다른 어떤 능력 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능력 많은 다른 사람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수치만 당하지 도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가 나간다고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난 내가 이 나병에서 나음받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이제 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정말 그가 깨끗함을 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가리시는 분이 아니죠.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또 내가 아는 가족, 내 일가 친척만 뭐 잘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탔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이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간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이렇게 사람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혼자 예수님께 집에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그리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제 인생을 깨끗하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새롭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모든 그런 연약한 삶, 슬픈 삶, 절망하고 좌절한 삶은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문둥병자 같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응답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기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을까요? 문둥병자가 왜 나왔지? 왜 이 사람 많은 데 왔지?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수군거릴지 몰라도 정말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깨끗함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말씀만 딱 하셨는데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그 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진물이 흐르고, 그렇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그런 징그러운 그런 정말 처참한 몰골에서 그 순간에 정말 아기의 피부 같은 뽀얀 피부로 새 피부가 돋아난 거예요. 그죠? 이건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문둥병이 낫다. 그럼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 고쳤다.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유튜브에 올리고 그럼 사람들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고 나가서 엄히 명하셨어요. 그냥 하지마 이게 아니라 엄히 명하셨어요. 절대로 사람들한테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그냥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가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만 인정받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 삶을 정상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와서 막 엄청난 집회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기 원하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사람 많은 가운데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조용히 제자를 양성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심어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나가서 소문을 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 많은 길거리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 사람 잘 없는 곳에 가셔서 자기 원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일생 이제
30살에 이 일을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죠. 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포커스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쓸려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요구에 쓸려다니면서 일생을 허비합니다. 한번 정말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일에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일생을 정말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휩쓸려 다니면서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추면서 그 요구 다 들어주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을 이미 주셨는데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창세전에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 이렇게 좌지우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해도 비난하고 못해도 비난해요. 그죠? 못하면 너 저거밖에 못하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비난하고 잘 돼도 뭐 비난하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되면 그때부터 이단하냐?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뭐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리지 않을 방법은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비난이나 친구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친구들이 야 오늘은 뭐 하자, 어디 놀러 가자 할 때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께서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때 이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가 뭐라 해도 그렇잖아요. 그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도 와서 막 예수님 혼자 있는데 막 찾아와가지고 시몬과 그 따르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인기 있어? 하고 기분 좋고 사람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매정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내 남편이 뭐라 하든 내 아내가 뭐라 하든 부모님이 뭐라 하든 자녀들이 뭐라 하든 내게 주신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문둥병자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둥병과 같은 문제들 깨끗하게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